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기도가 여러 좀 있지만 이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기도죠. 근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이 주기도문 할 때가 있죠.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사실 짧지만서도 굉장히 이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참 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굉장히 좀 장엄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렇게 좀 놀랍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이 마태복음 6장 이 주기도문은 짧지만 역시 이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고 있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물론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괜히 기도할 것도 없는데 괜히 이 말 저 말하고 시간을 봐가면서 너무 짧게 했는데 또 붙일 말이 없나 억지로 지어짜고 중얼중얼거리고 횡설수설하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기도하든 하나님은 잘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이것저것 다 붙여갖고 우리가 보통 중연불한다 그러죠. 그 중연불 보면은 물론 정석대로 하는 연불도 있지만 그 중들이 자기들도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욕을 섞어가면서 별 의미 없는 그런 연불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 사람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저 중이 굉장히 참 아주, 그냥 그들식으로 이제 신령하게 연불을 내는구나. 근데 사실은 욕도 섞고 그냥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런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괜히 중얼중얼거리고 횡설수설하고 증언부언 한 말 자꾸 괜히 또 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 혹시 염려가 돼서 괜히 한 말 또 하고 또 억지로 말 꺼내서 그렇게 기도는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야지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품고 지금 기도를 요청하려고 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못 알아듣시거나 못 들으시거나 하나님이 전혀 이해를 못할까봐 그러면 내 기도가 또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일상적으로 예배 끝날 때 아니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할 때 있어요. 기도가 힘들고 그럴 때 사실 주기도문 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 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해도 예수님께서 그걸 잘못된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구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구조가 뭔지, 내용이 뭔지 그거를 이 짧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의 구조와 형식으로 또 내용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분명히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고 우리는 또 그로 인해서 기도를 또 더 참 성숙하게 잘할 수 있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그 모범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해서 성자와 성령님이 제외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돼. 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 땅도 아니고 어떤 무슨 사람이 새겨놓은 어떤 우상의 실체,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허공에다 대고 우리가 그냥 기도나 해보지 기도하면 좀 뭔가 가슴이 응어리지게 풀어지겠지.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좋아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실체,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내 기도가 허공에 그저 흩어지는 하나의 입김이나 그저 하나의 바람소리인가? 절대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참 허무합니까? 근데 우상의 기도는 맞아요. 우상의 기도는 허무한 기도예요. 우상의 기도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에다 대고 자기 혼자 그 두 손을 막 그렇게 열심히 비벼가면서 냉수를 떠놓고 하늘과 땅의 신령 어쩌고 저쩌고 거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한다 해도 실체가 없는 대상에게, 인격이 없는 대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허무해요. 허무.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방금 우리 김덕 선도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이 기도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그 이상이 뭡니까? 영적 보좌.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다 했을 때 저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구름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영적인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존재, 이 다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그게 또 뭔지는 몰라요. 성경에 계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한 영적인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자녀가 마치 부모를 찾고 부모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꼭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의 대상이 지금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몇 가지 속성을 보여주는데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하신 하나님. 특히 구약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만 제단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부정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맞은 그 엄청난 사건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그 잘못 그만해가지고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이렇게 막 댔다가 그만 그저 하나님 치셔서 우사가 죽었죠. 왜? 거룩한 법궤에다 손을 대면 안 되거든. 그 하나님이 금한 건데 그냥 그 생각 없이 그냥 급한 김에 대버린 거예요. 저기.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땐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저걸 치시냐. 정도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에 보면은 제사장도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모든 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고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제사장조차도 부정하면 하나님이 치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실 무섭고 두려운 분이야. 왜? 야,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야, 하나님 날 치실 텐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죄인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죄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을 우리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못 가요. 전에는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의 중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그 죽으신 그 핏뿌림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던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이 우리가 감히 갈 수 없었는데, 이제 어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현대 교회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엄청 많이 잘 익숙한데 거룩하신 하나님. 야,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구나. 그분을 섬기는구나. 야, 이분이 참 거룩하시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졌는데 내가 부정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육적인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졌는데 계속해서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부정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때요? 이 거룩하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 이 거룩한 성자에,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신은 부정해요. 더러워요. 다른 건 더러워요. 마귀는 더러워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곳은 항상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 문화가 더럽고 풍습과 관습이 더럽고 우리나라도 봐요. 명절 내일 또 추석이라고 또 얼마나 또 산에까지 가서 또 차례상 또 집에다가 차례상 그래서 저녁 밤 12시에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죽은 혼이 귀신이 빨리 들어와서 빨리 먹고 가시라고. 그때까지 또 잠 안 자고 또 두 눈 꾸역꾸역 뜨고 있어야 되고. 하여튼 제사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사는 이거는 사람 아주 골탕 먹이려고 만든 거야. 이것들이 아주 제사는 사람을 후손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상 차리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것도 하니 뭐니 맨날 며칠 그거 하느라고 또 스트레스 쌓고. 봐요. 귀신은 이게 사람을 골탕 먹이고 괴롭히는 게 귀신이라니까요. 그래서 귀신 섬겨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섬기면 자유하잖아요, 자유. 예수님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제사하는 집은 가지도 마요. 웬만하면 가지도 말고, 웬만하면 그런 집은 그냥 집 바깥에 그냥 잠깐 있다가 인사나 하고 그냥 돌아가요. 난 이 집 제사에서 싫다 그래, 아이 그냥. 또 이런 말 하면 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집에 또. 하여튼 제사하는 집은 어쨌든 간에 그 귀신 섬기는 집이니까 좋을 리가 없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아주 흉악한 저 귀신 마귀를 섬기는 거는 사람에게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어린아이에게도 좋을 거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좋을 거 없고 우리 청년, 장년, 노인분들에게도 좋을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 10절로 넘어가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가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나라도 아닙니다. 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 그랬잖아요. 오시며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는 오고 있다. 지금도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어때요? 그때 우리도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럼 뭐냐 이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인류의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으로부터 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택자가 구원. 택함을 받지 못한 이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육이 버려졌다 그래. 우리가 신학에서 이거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없는 일을 어때요? 하나님 그 구원에서 버리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인류의 구원이다. 그래서 명백하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뜻이 어때요? 이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이 이루어지소서. 지금도 이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세상이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방해하는 무수한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마귀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방해하죠. 구속주가 오시는 거 방해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쨌든 없애려고 그러죠. 그래서 곳곳에서 보면은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건 앞불사. 이 마귀가 왜 멍청하냐? 이 마귀가 왜 멍청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마귀가 패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마귀가 사실 패배하는 건데, 이 마귀는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마귀가 그 빌라도와 그 주변의 악인들의 유혹하고 미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귀가 어때요? 그 머리에 크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똑똑한 것 같지만요, 마귀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알고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무지하고 그러면 마귀에게 100%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지가. 근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서 더 많은 이들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 결정타를 맞고 마귀가 어때요? 이제는 자기 멸망의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마지막 때 어때요? 마지막 때 이 마귀는 자기가 이제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온 세상을 한번 크게 미혹을 할 겁니다. 그때 온 세상이 이 마귀의 미혹에 휘둘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를 경배하고
그럴 일이 이제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귀의 그 교묘한 속임수와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도 지금 마귀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메시아다, 내가 예수가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일을 내가 마저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 보십시오. 문선명이도 그렇고 뭐 보면은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같이 뭡니까? 마귀에게 쓰임받는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홀딱 빠져갖고 지금도 불철주야로 마귀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잘 우리가 소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1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일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먹을 양식.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슬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먹어도 배부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읽고 살면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생활에 필요한 걸 구하는 그거를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그거를 이거 이런 기도 해도 되나? 나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내가 좀 여러 가지가 생활이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이런 기도 혹시 하나님이 좀 하면은 싫어하시지 않을까? 내가 영적이지 않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이놈의 정권은 꼴랑 20만 원 주고 쌀값 왕창 올리고 아주 요즘 난리예요. 요즘 물가 오르는 거 보십시오. 요즘 물가가 왜 오릅니까? 돈을 푸니까 당연히 오르죠. 근데 이걸 좌파들은 모르더라고요. 지들만 몰라요, 지들만. 남들 다 하는데. 그러니까 좌파들은, 남들은 다 하는데 지들만 몰라. 난 좌파들,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 아주 열불이 나요. 젊은 애들이 좌파에 빠져서 얘기하는 거 조금 이해가 가는데, 나이 40, 50 먹은 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좌파적 얘기하면은 도대체 저 나이 먹고 세상을 어떻게 살았나. 진짜 한심합니다. 하여튼 좌파들은 이 머리에 정말 든 게 없어요. 그렇게 돈을 왕창 뿌려주니 물가가 안 오르면 그게 땅 파서 진짜 먹고 사는 거나 똑같죠. 근데 그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물가 오를 거예요. 물가 오르면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그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구하세요. 매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물질도 필요합니다. 내가 또 여러 직장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주구동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하루 먹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12절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이 기도의 구조를 잘 보십시오.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사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또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근데 내가 그 빚을 탕감을 받고 싶고 탕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빚을 졌는데 나는 절대로 너의 빚을 탕감 안 해줄 거야. 아주
내가 너를 그냥 한 푼이라도 다 남기지 않고 받을 거야. 이러면은 우리 자신의 빚도 탕감받을 수가 없다. 사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있고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의 죄를 우리가 정죄하거나 혹 그의 죄를 막 꼬투리 삼아서 약점을 잡고 막 이리저리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약점을 막 가지고 그를 이용하거나 그를 막 구석에 몰거나 그를 막 모욕을 그러지 말고 용서해라.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떳떳하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라. 사실 의미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어렵죠.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건 좋아하지만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죄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참 기뻐하신다. 그런 것.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근데 천국 가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죄의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야 이제.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용서받은 건 맞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긴 하지만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아주 우리가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이 죄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서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죄의 용서라는 건 참 조심스럽긴 하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 거는 좋아요. 가장 악한 자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그걸 약점을 잡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파멸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참 잘못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고 항상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이 죄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저 죄도 내가 용서할 줄 아는 그런 관대한 마음 가진 거 사실 그게 좋긴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되고 참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자, 13절로 넘어가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또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 이건 죄의 시험, 마귀의 시험, 세상의 시험, 이 시험, 그러니까 시험이 없을 수가 없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늘 어때요?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호해 주셔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불신앙의 시험이라든가 또 이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라든가 육신의 시험이라든가 여러 시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의지 갖고는 부족해요. 내 의지 갖고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시험은 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믿음 생활할 때 이 시험 들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 그냥 시험이 안 드는 사람은 또 없어요. 보면은 다 시험은 들어요. 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고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시험이 어때요?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요.
예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게 참 부족한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로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죠.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 3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 받을 정도면 우리가 우리가 시험 안 받을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마음에 교묘하게 시험이 와요. 마음에 항상 교묘하게 시험이 올 때, 야, 이게 시험이구나. 이거 이겨내야지.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에 이긴 자를 하나님께서 더 어때요? 믿음의 담대한 자로 세우셔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이걸 내가 이겨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져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뒤로 물러가면 그때는 이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지 그 전쟁터에서 조금만 뒤로 물러가면 그때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꼭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인내입니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그게 힘들긴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험이든지 야,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거 엄청난 유혹인데 엄청난 속임수인데 이게 엄청나게 이게 날 아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할 때 우리가 그걸 잘 인내하고 그 믿음의 방패로 기도로서 견뎌내면 하나님 거기에 대한 큰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믿고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말고 이겨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또 자꾸 이겨내야 돼요. 시험은 우리 마음에 와요. 여기 오지 다 외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시험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예, 그래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사람도 악하고 세상도 악하고 마귀도 악하고 악해요. 이 세상은 절대 선한 곳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악하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원래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더 악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악하지 않게. 근데 세상이 더 자꾸 악해질 때는 참 우리가 곤란해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악인에게와 마귀에게와 이 세상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 악은 우리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는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이 악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악인이 번성하게 해요. 이 악은. 그래서 악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심각하게 이것을 우리가 여겨야지. 이 악은 이게 그냥 가벼운 깃털이 아니라 이 악은 정말 악하기 때문에 사람과 또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악은 절대 우리가 그냥 대충 볼 문제가 아니라 이 악은 절대 이 악은 정말 우리가 멀리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악에서 우리가 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루에도
일어나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 뉴스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하루에도 일어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 어떤 결혼한 신혼 부부가 그냥 둘 다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서로 죽어가지고 곧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봐요. 이 세상은 아름답지가 않다니까요. 세상이 절대 아름답지 않다는 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지 그리스도인은 괜히 세상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살다가 악한 것을 보거나 악한 것을 대면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확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세상이 악하구나. 세상이 악하구나. 사람이 악하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현실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어때요? 저 악을 이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은 낭만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환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악한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이 악하지 않고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뭐하러 왜 오셨겠습니까?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절박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12월 이제 성탄절 되면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오셨다. 예수님의 강림. 오셨다. 또 예수님의 재림. 그것도 뭡니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구하셨구나. 나를 악인에게서 건지셨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 성도들은 악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악에 무너질 일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아멘. 끝냈어요. 근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적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다라고 하고 이게 분명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온 세상의 왕의 자리에 앉아갖고 온 세상을 통치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마귀 사단은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 이건 내 거야. 내 것이야. 이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마지막 사단이 온 세상의 영광과 이 권력과 이걸 자기의 것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것으로.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고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계속 구석으로 몰아내고 오직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다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다 진행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러한 사악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는 그 사악한 저 도적 같은 저 그리스도가 저 이 세상의 왕이 결단코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까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왕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냐,
자기가 세상의 권세자이냐 온 세상을 휘집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온 세상 전체를 다 휘집고 다닐 거예요. 이 땅, 이 지구 전체를 휘집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매우 적은 수일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 속에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것. 마귀의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샀잖아요. 샀다고. 속량, 구속,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뺏기지 않아요. 절대 세상과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지 못한 세상은 결국 저 잔인하고 사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서 가차하면 멸망할 거예요. 점점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얼마나 온 세상이 뭐야? 지금 이 영적으로 마귀가 온 세상을 막 지금 휘짓고 다니잖아요. 휘짓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세상 전체가 지금 이게 영적으로 온 세상이 벌써 지금 휘둘려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아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다음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것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의 길로 절대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비록 짧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주기도문을 자주 하고 이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이 주기도문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항상 돌보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생활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기도에 맞는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